데이 6.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효력들. 우리는 어떻게 죄의 능력에서 구원을 얻는가?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다시 육신이 되는가? 엘렌 화이트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시키는 성령 가운데서 하나가 될 때에 유대 백성의 죄였던 모든 바리새인적 사상과 스스로 의롭다 하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신비를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알게 하실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85에서 386쪽. 요셉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대들은 이 고결한 청년들의 모본을 따를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대들은 결단코 그대들의 깃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깃발을 날리며 사람들과 천사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라. 그리고 이 조언과 반대되는 행동을 암시하는 그릇된 신중이나 그릇된 사려의 지배를 받지 말라. 말을 가려서 사용함으로, 그리고 일관된 행동 노선을 따름으로, 그리고 예무 있는 행동과 경건함으로 그대들의 신앙을 표명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의 심령에 성전의 보좌에 좌정하시도록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두어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라.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8쪽. 가정생활. 각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연합을 가져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남편과 아내는 피차에 존경하고 사랑과 신뢰를 개발할 것이다. 무엇이나 가정의 화평과 연합을 훼손시킬 것은 단호히 억제되어야 하며 친절과 사랑은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 자비, 관대,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 같은 정신이 자신에게 반영되어 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곳에는 부적절한 말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 안에 형성되면 그 가정에는 연합과 사랑이 있을 것이다. 아내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남편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합의가 되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그 저택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재림 신도의 가정 120쪽. 그대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는 가족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명했다. 그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가르쳤다. 어머니들이여, 이것이 그대들이 꾸준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이다. 최신 유행을 배우기 위하여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소유물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현재 성품을 형성시키고 있다. 젊은 남녀들이여, 그대들은 그대들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려라. 주께서 그대들을 모든 유혹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절제생활 290에서 291쪽. 정복.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남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적 습관의 사슬을 끊었다. 야비한 자들이 경건하게 되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방탕한 자들이 순결하게 되었다. 사탄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 자체가 이적 중에 이적이다. 말씀에 의하여 이룩된 변화야말로 말씀의 가장 깊은 신비들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성경이 선언한 바와 같이 이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뿐이다. 사도행적 476쪽. 예수님의 편지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각자를 통하여
한 편지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면 그는 그대들을 한 편지로 그대가 사는 가정과 동리와 거리로 보내신다. 그대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에 호소하신다. 서로 저들이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또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지라도 또는 저들이 하나님의 업적 가운데서 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대들이 예수의 참된 대표자일 것만 같으면 저희가 그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만큼 이해하게 되어 그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는지도 모른다. 정노의 계단 115쪽. 하나님의 사랑의 개인적인 측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인격적인 측면을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며 그것이 진실이 되게 해주신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해외여행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기 원하였다. 그 아버지는 뱃머리 너머를 내다보고 이제는 배 뒤쪽을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이다. 또 이제는 왼쪽과 오른쪽을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이다. 이제 하늘 위를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이다. 이제 물 위를 보아라. 대양은 우리 아래에서 깊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이다. 라고 말했다. 그 소녀는 잠시 이 설명을 되새겨보고 빛나는 얼굴로 소리쳤다. 아빠, 이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아세요?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매일 자신의 생애를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있는 것이다. 나는 우리 위대한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매일 아침 기도드린다. 궁극적인 성취, 풍성한 생명.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하며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한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갖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온전하여졌으니 킹 제임스 번역 말씀. 그대는 하나님의 충만을 소유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필요한 단계를 취하라. 우리의 요청 이상의 응답들. 우리는 주님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의 약속을 따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강청한 대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요청 그 이상 곧 우리의 이해에 넘치며 그분의 영광과 능력의 부요를 따라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이 약속을 주장하면서 요청할 수 있다. 더하여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따라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크고 전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삶은 내 안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잠언 8장 11절 말씀.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전도서 2장 13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도 우리는 매우 지성적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매우 어리석을 수 있다.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자. 그들은 굉장히 지성적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기 결정을 따라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는 내가 지성적이며 지혜로운지를 결정한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전도서 7장 19절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이것은 인류의 타락으로 잃었던 의가 그분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로마서 8장 3에서 4절 말씀은 귀중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은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의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음에 주목하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방법이다. 데니스 스미스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롭다 하며 성화시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의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죄와 형벌에서 해방시키시며 회개하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의 온전한 순종으로 옷 입혀 주신다는 뜻이다. 40일 기도 2권 18쪽. 그리하여 가장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를 취하시고 당신의 의를 내게 주신다. 이 교환을 통하여 우리는 결코 죄 짓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앞에 선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생애를 살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성화는 무슨 의미가?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사도행적 564에서 565쪽. 자원하는 순종의 생애를 위하여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요성은 4장 예수님을 통한 순종에서 더 자세히 토의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으며 그것은 모든 죄에 대한 순종, 죄의 속박에서의 해방,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생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으로 그 값을 치르셨다. 아프리카에서 노예 매매가 이루어지는 동안 포로들은 무쇠 목걸이로 채워지고 다른 포로들과 쇠사슬로 연결되었다. 경우에 따라 이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도중에 몸값이 치러진다. 몸값이 치러지는 즉시 그 포로는 목쇠에서 풀려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셨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심적 경향은 한 계단 한 계단 조성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이 마음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할 때 그분의 생각하시며 행동하시는 방법을 우리 안에서 펼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멀리한다.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선한 일들을 성취하심.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다. 만일 우리가 선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들을 그대와 나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이 임무를 성취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특별한 길을 계획하셨다. 이 사업 안에서 그분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함으로 세 가지 일들이 함께 활동한다. 1.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할 때 나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계속 치유된다. 2.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다. 3. 주님은 내게 큰 축복들을 주신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선행을 통하여 자라날 것이다. 우리의 실제적이며 지적이며 영적인 기량들은 발전될 것이며 우리의 기쁨과 힘은 증가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의문이 있다. 나는 나의 인간적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는가?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주심.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대 안에 사시면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기를 바라신다. 정로의 계단 119쪽.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는 5장 예수님을 통한 매력적인 믿음에서 이 주제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는 분명한 명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한다. 실물교훈 147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로의 계단 100에서 101쪽.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네 가지 측면이 있다. 1. 예수님의 영으로 기도함은 성령으로 채워져 있음을 의미한다. 2. 그분의 약속들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약속들을 주장하는 것이다. 3. 하나님과의 훌륭한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다. 4. 예를 들면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사업을 행하면 모든 일에서 순종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선행 조건들은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기도한다는 의미이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 안에 무한한 확신을 가지셨음을 나타낸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약속들의 유익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3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을 주목하라. 그분은 이미 우리의 삶의 필요와 경건한 삶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이 선물들을 받는다. 이것들은 약속들을 주장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것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신성의 참여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구원.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아무 정죄함이 없는가? 첫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책을 자신이 취하셨기 때문이며, 둘째,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묶은 죄의 속박이 깨어지며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방된다. 이것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만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하여 중요한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다음의 말씀 17에서 18절은 성령과 함께하는 생애에 관한 것이다. 19에서 21절은 육신의 일들을 나열하며 이것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 때에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일서 5장 18절이 확언하는 것처럼 죄와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은 계속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느니라. 악한 자가 그들을 해롭게 하지 못하느니라. NIRV 번역 말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셨으므로 악이 차지할 공간이 없다. 그러나 이 점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짓지 않도록 용기를 주심. 요한일서 3장 6에서 9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다음에 엄숙한 말씀을 읽는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계속하여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아무도 죄 짓는 것을 습관으로 삼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계속하여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ESV 번역 말씀. 고대 헬라어 전문가는 죄를 짓는 데 대하여 이 강조하는 말씀은 습관적인 죄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본래의 헬라어 사본에 따르면 그것은 그는 계속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죄에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바른 일을 하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된 습관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생애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에 대한 승리를 얻도록 도와준다. 죄를 지음으로 다시 육신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죄 없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 아님을 마음에 두자. 우리는 연약함과 조급함 혹은 미련함을 통하여 죄에 빠질 수 있다. 만일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호흡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함과 용서를 받아들임과 다시 성령으로 채움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다시 육신이 되지 않는다. 죄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소동과 동요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불신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영적으로 호흡하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다시 육신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죄된 본성은 남아있다. 어느 사도도 자신이 죄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우리의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신다. 실제적인 결과,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생애로 인도하기 바라시지만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중보자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 엘렌 화이트는 죄는 제3위이신 분의 전능하신 대리 사역을 통해서만 저항하고 정복될 수 있다. 그분은 약화된 힘이 아니라 신성한 능력의 충만으로 오실 것이다. 능력을 받으리라 13쪽에서 말한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권세는 깨어지고 우리가 짓는 죄의 빈도는 결정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좋은 건강.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건강을 돌보도록 하신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서 1장 2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에서 24절 말씀. 한 유전학자에 의하면 그리스도와의 신뢰하는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유전인자는 잘 활동하고 건강한 호르몬을 생산한다고 강조한다. 믿음과 건강의 관계는 세상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기별이다. 이 기별은 매일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며 매일 성령을 구하여 받고 개인적으로 건강개혁의 권고에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전할 수 있다. 글로살트와 매트색 교수의 지도하에 30년 이상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건강에 좋고 가장 강력한 요인은 사랑하고 자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임이 밝혀졌다. 이 관계가 존재하는 때에야 건강식단, 운동, 그리고 복지 같은 다른 건강 요인들은 몇 배로 더 유익하게 된다. 뉴스타트 플러스 하이드 박사 333에서 334쪽. 이것은 다음 말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준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41기도 3권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을 위한 건강 원칙들에서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은 건강에 대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생활 양식을 바꾸는데 동기를 부여하고 역사하는지 공유한다. 그러므로 정서적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은 이 40일 기도력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
41기도 3권 데이 1. 한 사업가는 나는 매일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건강기별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건강 세미나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육식을 좋아했고 내가 어떤 것을 먹는지에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한 커피와 블랙티를 마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별로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나는 맥주도 마셨습니다. 2009년 이후 나는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기와 커피와 블랙티 그리고 맥주를 끊으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채식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과 함께하는 생애가 절제와 생활 양식을 포함하여 모든 일에서 승리를 위한 기초였음을 깨닫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가에서 온 이메일 중에서. 한 자매는 온전한 순복이 나의 생애를 변화시켰음이라는 제목으로 편지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다만 건강에 대한 것만 나누고 있음. 나는 매일 나의 마음에 성령께서 사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계속하여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었습니다. 나는 매일의 일과들을 아주 많이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는 더 이상 내 위를 긴장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커피를 끊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닷새 동안 머리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심한 금단 증상들입니다. 이때 나는 그 결과들이 나에게 어떤 것이 될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 뿐이었습니다. 현재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나는 육식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는 육식 끊기를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며 그것을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에서 나타난 위대한 변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 선교를 책임지고 있을 때 그의 동료 선교사 맥칼티에게서 편지를 한 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이 편지를 사용하셨다. 그것은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의 비결에 대한 진리를 나타내었다. 이 날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테일러의 길은 화평과 쉼과 승리의 길이었다. 그의 선교사 동료들은 이 놀라운 변화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신 일에 대한 그의 간증을 나누려고 어떻게 테일러가 새 세상에서 새 사람으로서 새 길을 가고 있는지 언급하였다. 테일러는 영국에 사는 누이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그가 발견한 이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과 갖게 된 이 놀라운 경험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는 나의 임무는 지금처럼 광범위하고 할 일이 태산 같고 어려운 때는 결코 없었지만 이제 압박과 긴장은 온전히 사라졌다. 지난달은 아마도 나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달이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일의 얼마를 내게 말해주기 원한다. 나는 진정으로 어떤 새롭거나 이상하거나 놀라운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요약하면 내가 볼 수 없었으나 지금은 볼 수 있다. 나의 짐이 가장 클 때 하나님께서는 맥칼티에게서 온 편지 중에 한 문장을 사용하셔서 나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내가 전에 결코 알지 못하였던 예수님과 하나됨에 대한 진리를 내게 나타내셨다고 썼다. 계속하여 테일러는 그의 편지에서 그분은 포도나무요, 신자들은 가지들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의 이해를 어떻게 주님께서 열어주셨는지 묘사한다. 그는 오
이 진리를 보는 기쁨이요 라고 썼다. 그리고 그는 계속한다. 만일 누군가 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달콤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가장 달콤한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전적인 일체와 합의와 순복된 쉼이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어떤 것에 대하여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까닭은 그분께서 당신의 뜻을 이행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이 나의 뜻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든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분께서 나보다 이것을 더 많이 고려하신다. 가장 쉬운 상황에서도 그분은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며 가장 큰 어려움에서도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은 테일러의 경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서 모든 상황에 큰 평화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발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같은 승리와 그 같은 평강을 제공하신다. 그대는 그런 승리와 평강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승리와 평강, 곧 전에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기쁨을 모두가 확실히 발견하는 것이 나의 기도이다. 성령의 침례와 그리스도 안에 거함 10에서 11쪽. 나는 이 호소에 함께하며 그들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풍성히 열매 맺는 생애, 곧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특징 지어진 생애를 바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그대와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업을 완성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예수께서는 바라신다.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 생애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안전이다. 치료봉사 511쪽.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나는 당신께서 나의 생애에 들어오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저의 생애를 당신께 드리는 때에 당신은 성령으로 내게 채우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이 저를 위한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제게 당신과의 교제와 성령을 통하여 기쁘고 가시적인 성장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구와 수용을 기다리고 있다. 이 약속된 축복을 믿음으로 주장하면 그에 따르는 모든 다른 축복들을 가져온다. 그것은 은혜의 부요하심에 따라서 주어진다. 시대의 소망 672쪽. 부부와 성령. 결혼한 부부로서 더 큰 친밀감. 내 남편과 나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읽었을 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 번째 읽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애의 경험들을 말씀에 들어가게 하였으며 생애의 복잡한 상황들을 위한 해결책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읽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런 밀접함과 연합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한 팀이 된다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일하고 기도하며 교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은 즐겁습니다. 이 책 한 박스를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훌륭한 경험들. 40일 기도력은 우리에게 훌륭한 경험들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 중에 첫째로 개인적인 부흥이 왔습니다. 아침에 함께하는 연구와 숙고들의 교환을 통하여 우리는 부부로서 영적으로 함께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는 매일 일상의 상황들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통과하려고 받는 많은 힘이 얼마나 큰지 놀랍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에서 노력했습니다. 나는 개인적 신앙 부흥 단계를 읽은 후에 나의 눈이 영적으로 열렸음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는 더 이상 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재림교인으로서 나는 경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으나 내 안 깊은 곳에서 나는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 중에 교인 남편과의 좋은 관계를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교회에 참석하고자 서로 격려합니다. 이 책이 또 한 부부를 도와줌. 나는 재림교회 서점에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나는 원치 않았습니다. 사무원이 내게 강권하면서 이 책은 또한 부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내 조카가 남편과 헤어졌으나 이 책이 그들을 제외시켜 주었고 함께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책을 구입했고 귀한 보물로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인 숙고와 토의 지침 1.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결과들은 무엇인가? 2. 예수님의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3. 죄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4.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가? 5. 믿음과 건강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의 기도 시간. 기도 파트너와 함께 주제를 토의하라.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라. 1.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매일 생애 가운데서 명확히 보이는 결과들을 만드시도록. 2. 예수님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이해와 능력을 위하여. 3. 죄스러운 습관들을 정복하는 해방의 경험을 위하여. 4. 영적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냉정하게 되지 않도록.